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에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심하고 또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비유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은 악한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서 그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들려고 그들은 악한 괴계를 꾸민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이 답할 수 없는, 예수님이 대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21절에 보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데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뿐이지 그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로 모시지도 아니하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입에 발린 말을 하고서 실상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는 악한 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22절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절묘한 질문이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고 그러므로 그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면 그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일황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였다면 일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총독에게 고발할 거예요.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으니 반역자다라고 말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여 총독이 예수님을 형벌을 내리게 만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절묘한 질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이제 끝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관계를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와 같이 속이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로 나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들의 관계를 아시고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게 할 수 없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속이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출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모세가 써준 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결혼을 하였을 때에 만약 결혼을 했는데 그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 그 집안에, 그 지파에 자녀가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대가 이어지도록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가지고서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이라고 질문을 하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도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그리고는 그 아내 된 여자도 죽었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 도대체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부활이 있기나 합니까? 라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주시는데 34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일이 있지만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3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다시는 죽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죽는 일도 없고 또 결혼하는 일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관점에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모세가 글에 뭐라고 썼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였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죽고서 끝나버린다면 죽고서 무덤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버린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죽고서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에 저 천국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부활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주를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악한 계계를 꾸미고 간교를 꾸몄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여 로마의 총독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기려고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결혼하여 죽고 자녀가 없으면 7째까지 그와 같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주님을 따르며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